자, 한번 따라합시다. 미지의 창으로의 초대. 그럼 이 심리학에는 조아리의 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조아리의 창?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죠. 뭐 공부하셨던 분들은. 근데 이 조아리의 창이라는 것은 이 조셉 루프트와 이 해리 잉햄이라는 두 사람이 앞에 이름 조셉과 해리를 합쳐서 조아리, 그래서 조아리의 창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창으로 말을 해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창, 유리창, 윈도우.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공개된 창이라 그래요. 오픈 윈도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알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어떻다. 그죠? 그리고 바깥에서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은 어떻다. 이렇게 다 서로 남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영역을 공개된 창, 오픈 윈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열린 창이에요. 열린 창, 공개된 창. 두 번째는 블라인드 윈도우예요. 보이지 않는 창이에요. 뭐냐면 나는 잘 나에 대해서 모르지만 남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영역이에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나는 잘 모르고 있던 거야, 이걸 내가. 근데 남이 나에 대해서 오히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줄 몰랐는데 남들이 알죠? 예. 나는 막 다리를 뜨는 습관이 있는데 나는 몰라, 그걸 잘. 근데 남들이 알아주잖아, 알잖아, 그죠? 예.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히든 윈도우예요. 숨겨진 창이에요. 뭐냐면 나는 나만 알고 있는 거죠. 남들은 몰라. 나만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히든 카드 그러죠. 나만 숨겨서 갖고 있는, 다 숨겨놓고 있는 히든 카드. 그죠? 그러니까 이 숨겨진 창. 당신은 나를 잘 모르지. 근데 나는 나만 알고 있는 나에 대한 게 있지. 이거가 바로 히든 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미지의 창입니다. 언논 윈도우예요. 뭐냐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이것을 세상에서 뭐라면 잠재력이라고 말합니다. 잠재력.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심리학에서 이 부분들을 다루고 설교학은 여러 이론들을 좀 갖고 와가지고 설교에 대입을 좀 하는데, 이 조아리의 창도 굉장히 좀 논목이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읽으면서 마지막 영역이 굉장히 좀 깊이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영역이. 미지의 창. 그래서 기업들은 이것을 다 경영적으로 조아리의 창을 경영시킵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는 윈도우라는 말을 쓰고 아레아라는 말을 쓰죠. 영역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경제 원리에 맞게 막 손님이 알고 나를 알고 이렇게 적용시키죠. 파는 사람이 알고 사는 사람만 아는, 파는 사람만 알고 있는 거, 사는 사람은 모르는 거. 파는 사람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모르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경제학으로도 굉장히 써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경제학에다 갖다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을 거기다 접목해서 인간관계, 뭐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담에도 씁니다. 얘만 알고 있는 비밀, 나는 모르는 비밀,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디다가 오늘 적용시키고 하는 거냐면 설교에다가 적용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설교에다가. 네,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에다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물론 이 이론은 다 다르게 적용을 하지만 앞에 세 번째까지는 다 여하튼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드러나는 영역.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미지의 영역은 모르는 영역이에요. 저는 이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는 것일까?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어느 영역에서 쓰임받는 것일까? 답은 나와 있죠. 여러분, 보통 그래서 이 영역을 잘 간파를 해서 자기 삶에 적용시키면 인간관계 실패 잘 안 하고 세상 살아가는데도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원활하다 그래요. 이 영역을, 조아리의 창을 잘 자기에게 적용해서 내가 아는 영역, 내가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간파해갖고 살면 잘 산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영역 속에서 이 네 번째 영역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잠재 능력, 운, 어쩌다 운빨 맞았다 이러잖아요. 그죠? 뭐 재수 좋았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운빨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지의 영역에서. 그게 잠재력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미지의 영역이 그 미지의 영역엔 잠재 영역, 보이지 않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있는 그 미지의 영역의 힘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고 있고 남도 아는 영역,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기까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이라는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 기름 한 명 부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가서 봤을 때 여러분 처음에 누가 등장해요?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사무엘 앞에. 그래요. 키가 커요. 키가 크고요. 예? 얼굴이 정말 준수하게 남자답게 멋지게 생긴 거예요. 정말 누가 보아도 그 기풍이 벌써 왕제와 같은 기풍이 확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누구예요? 오랜 세월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척 보면 앱니다예요. 사무엘은 사람, 여러분, 우리들도 보면, 저도 뭐 그렇게 오래 한 거 아닌데, 보면 이제 관상쟁이가 다 됐어. 나가서 보면, 대충 알아. 거기다가 영적인 것까지 감지되면 이제 어떤 죄를 짓고지 사는 것까지 이제 감지가 돼. 대략, 뭐 하고 사는구나,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는데 사무엘 어떻게 했어? 그냥 척 보면 애는 거지. 엘리압을 본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정말 잘 본 겁니다. 와, 완벽한 왕자가 왔어요. 우리는 엘리압을 무시해왔지만 무시할 사람 아니에요. 엘리압이. 누가 보고 인정한 거예요? 사무엘이. 키가 크고 용모가 좋았고 역사에는 이새가 맡긴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맡긴 것은 실수가 없었대요. 거기다가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압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맡긴 일을 실수하지 않아요. 정말 잘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엘리압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에는 엘리후로 나오죠. 엘리후와 엘리압 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 사람 아들 엘리후가 있으니까 잘 보고 이새의 아들 엘리후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는 유다 지파가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그만큼 용맹하고 사리분별할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느 영역에서 이 사람은 뛰어났냐면 열린 창에서 볼 때 사무엘이 봐도 어때요? 나도 알겠다. 너를 보니까 너는 훌륭하다. 자기도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 만약에 우리 자손 형제들 중에 왕감을 뽑는다면 자기도 누구로야? 그래서 내가 볼 때 내가 그래도 형제들 중에 제일 낫지. 이렇게 생각한 게 엘리압 수술. 이게 열린 창이에요. 열린 창. 공개된 창이에요. 누가 보아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를 버렸노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는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거절했다는데 이 원어 안에 있는 의미가 왜 거절했는지에 대한 함축적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사울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는 사무엘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내가 그래서 그를 거절한다.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압이 엉망진창이다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엘리압은 성실하지 않다. 그는 아주 문제가 많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야 그도
사울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야. 없어. 이 다를 바가 없는 게 이 조금 이따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 레바브인데 제가 이 다윗의 레바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나눠 설교했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럼 오늘 본문을 내가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의 중심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중심을 무엇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어디서 보시는 줄 아세요? 미지의 영역입니다. 미지의 영역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린 창, 내가 알고 내가 확신하고 있고 혹은 내가 몰라서 여하튼 몰라서 안 하고 알아서 하거나 안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안전하게 사냐면 모르니까 모르면 안 해. 그리고 아니까 이건 내가 알아. 이거 잘해 나는. 그러니까 해. 내가 알아. 이건 약해. 그러니까 안 해. 그 사람 어때요? 괜찮게 살겠죠? 괜찮게 합니다. 모르는 거 안 하고 내가 잘하는 거 아니까 잘하는 거 하고 내가 이건 못해. 못하니까 내 약점이야. 그러니까 안 하고 이 사람 크게 고생 안 하죠. 고생 안 합니다. 그것은 다 열린 창이고 히든 창이고 여러분 그것은 다 우리가 보고 있는 창들이에요. 다 알 수 있는 창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창에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냐? 나도 모르겠고 남들도 모르겠고 있는 그 영역. 다윗은요. 집에서 열린 창으로 보면 가장 무시당하는 자였습니다. 열린 창으로 보면 앳된 소년이고요. 그다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다가 인정받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신학자들이 보는 한 가지가 뭐냐면 다윗이 자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무슨 죄악 중에서 뭐 같아요? 여러분은. 이새가 바람 핀 거지. 그러니까 이새가 아버지는 맞는데 엄마는 자기 형제들하고 배가 다른 거지. 이렇게 확신하진 않아요. 근데 그 한마디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라고 말하는 건 보통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면 지금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닌가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근데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지만 형들에게 정실 부인 아들도 아니야. 그리고 애띠어 아직도 얼굴에 홍조가 뜨였고 그냥 이게 여자의 기집애인지 남자인지도 구분이 안 가. 그리고 막내로 태어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일단 그냥 무시를 당했어요. 선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제목을 뽑기 위해서 데려오라고 한 아들들 중에 아예 끼지를 못했습니다. 넌 안 와도 돼. 종에게 맡기고 오면 될 문제지 사실은. 양칠 사람이 다윗밖에 없가니? 그런데 안 와도 되는 애예요. 너는 보나 마나 뭐예요? 너는 그 왕의 기름 받지 않아. 너는 안 와도 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의 예배에 청하지 않습니다. 열린 창은 엉망인 거예요. 바깥으로 외관으로 볼 때 다윗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대요. 어디에서? 미지의 세계에서. 미지의 창에서 그를 보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미지의 창에서 봅니다. 엘리압은 열린 창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쟁이 납니다.
사울왕과 엘리압이 둘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키가 6규빗 한 뼘이에요. 한 규빗 45cm예요. 그러면 270cm에다가 손 한 뼘이 20cm 내지는 25cm 잡는데 나는 좁으니까 20cm예요. 근데 조금 저보다 작은 손이 거의 없는데 웬만히 손 큰 사람은 다 25cm 나와요, 손이. 그러면 2m 95 정도 되는 게 바로 골리앗의 키예요. 2m 95. 2m 95가 넘는 사람이 창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배틀재 같아. 배틀재가 뭐냐면 이렇게 큰 실자는 기계 아시죠? 실자는 기계. 그게 배틀인데 그 사람의 창자루가 그만하대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창날이 철 600세겔인데 이게 7kg입니다. 7kg. 7kg짜리 아령 들어보셨어요? 근데 7kg짜리 아령을 이렇게 들어도 이 여자분들은 쉽지 않죠. 근데 저 끝털이 달고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7kg짜리 우리 남자들도 바깥에가 달고 휘두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휘두러지지가 않아요 그게. 배틀째만한 거를 갖고 7kg짜리 쇳덩어리를 달고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무다리 끝털에다가 아령 5kg만 달아도 못 힘들어. 근데 그걸 휘두르면서 사람의 목을 날리고 다니는 애예요. 골리앗이. 7kg짜리 쇳덩어리가 목을 땅 때리면 날아가 버리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열린 창이 보여요. 상대를 알아요. 골리앗은 이만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전장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싸움의 용맹한 용사예요. 자, 열린 창이 이래요. 열린 창이. 자, 사울왕도 어떻습니까? 자기 열린 창으로 보니까. 상대할 수 있겠어요? 열린 창으로 보는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엘리압도 따라갔습니다. 엘리압 어떻습니까? 가서 골리앗 싸울 사람 나오라 그럽니다. 엘리압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다윗이 가서 그 꼴을 보고 40일 동안 나왔는데 아무도 안 나간 이스라엘의 꼴을 보고 자기가 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교만한 놈아, 네가 전쟁을 구경으로 왔다고 엘리압이 화를 냅니다. 아주 논리적인 말이죠. 내가 엘리압이었어도 똑같은 말을 다윗에게 했을 것이에요. 정신 나갔냐 너? 빨리 집으로 가라. 도시락 놓고. 응? 네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지금 이게 말장난하고 있나?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라도. 당연히 바른 사리 분별이죠. 바른 사리 분별. 무슨 창에서? 열린 창에서. 열린 창을 갖고는 안 돼요. 열린 창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난 약해서 못하고 나는 잘하는 것만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미지의 창으로 사울왕과 엘리압과 다윗을 부릅니다. 자,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너희들에게 보이는 열린 창에서 딱 하나 보이는 것은 3m짜리 싸움꾼이에요. 이 뒤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봐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갑니다. 사울이 싸우겠다는 장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그죠? 누구나 빨리 데려오라고. 그때 자기보다 조그만 키 절반밖에 안 오는 다윗이 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와가지고 얼굴은 홍조가 껴가지고 아직 젖살도 안 빠진 애가 와가지고 그죠? 제가 나가서 저하고 싸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사울이 뭐라 그래요? 친절하죠 우리 사울왕. 사울왕 친절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알아듣게 바랍니다. 얘야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너를 알고 우리가 저를 알고 저는 지금 얼마나 큰 칼을 갖고 하냐.
뭐 얘기하고 있어요? 열린 창 얘기하고 있죠. 열린 창. 사실. 너는 그냥 어릴 때부터 양치기 소년이고 쟤는 어릴 때부터 전장을 다닌 용맹한 용사다. 지금 저 키가 안 보이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열린 창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자기의 히든 창을 얘기합니다. 사울왕이요 잘 모르시나 본데 히든 창은 나만 아는 거죠. 본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34절에 말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건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몰라 다윗이 이런 사람인지. 내가 사자와 곰도 때려잡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든 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히든 창이에요. 하나님 경험했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히든 창이죠. 나는 몰라. 우린 몰라.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 경험했는지. 다윗도 그 히든 창은 있었어요. 남은 모르고 나는 아는 거. 근데 여러분 이 히든 창으로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냥. 옛날에 그랬다고요. 옛날에 내가 사자와 곰을 때렸었다고 옛날에. 양칠 때. 지금은 말고 양칠 때 사자 곰이 좀 골려서 갔다. 이런. 여러분 지난 날을 자랑할 이유 없는 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남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거. 수많은 히든 창을 끊어낸다 하더라도 어디로 가지 않으면 미지의 창, 믿음의 창. 그런데 다윗은 미지의 창을 두드립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히든 창을 꺼냈는데 그것을 어디로 이끌고 갔냐면 믿음의 창으로, 미지의 창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 지금. 나도 몰라 지금 나가갖고 어떻게 될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거냐 몰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냐? 몰라. 미지의 창이에요. 어떻게 이겨야 될지도,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미지의 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 조알리의 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영역에서 우리를 불러 쓰시고 최종 결론을 내시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자기마다의 히든 창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히든 창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나는 이런 경험을 했으며. 근데 히든 창이에요. 그건 그냥. 남은 알아주지도 않는. 남은 알 수도 없는. 근데 그게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지만 오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이 미지의 창을 두드리는 그 용기와 믿음이 있을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날지 모르죠. 어떤 잠재력이 숨어 있을지 모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히든 창까지만 오면 내가 옛날 같으면 그냥 내가 나갔을 텐데 참 이런다니까. 교회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교회는 너무 많아요. 히든 창들. 저는 여지까지 다 히든 창들 너무 많이 봤어. 다 막 자기 한 가닥씩 했어 옛날에 믿음으로. 자기가 그렇대. 여러분 근데 다윗이 오늘 사울이 나가지 않는 창
엘리압이 나가지 않는 창. 그 창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긴다는 확실히 보장된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지금.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가. 7kg짜리 칼에 목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미지의 창을 이야기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울이 좁니다.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미지의 창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이 있다는 걸 알지. 나는 못 나가지. 너는 나가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나가봐라. 근데 나는 못 나간다. 응? 그리고 갑옷 입혀줍니다. 자기 갑옷. 사울은 키가 커요. 갑옷이 커요. 갑옷을 껐는데 덜렁덜렁 철렁철렁 맞지가 않아. 칼을 줘도 칼을 못 들겠어. 땅에 끌려. 다 벗고 막대기 짚고 나갑니다. 양치던 자기가 갖고 온 막대기 그냥. 그러다가 밑에서 매끄러운 돌 5개 여러분 제구에다 집어넣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나갑니다. 여러분 열린 창에서는 별 볼 일이 없었던 다윗이에요. 열린 창에서는. 그런데 미지의 창에서는 반응하는 다윗입니다. 믿음의 창에서는 나아가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아세요? 세상도요. 열린 창 내에서 히든 창 내에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끌지 못해요. 세상도 숨어진 잠재력. 그래서 뭐라 하자면 움뻑이 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흔히 움뻑. 여러분 손흥민이 실력만 갖고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대한민국 축구 천재는 차고 넘칩니다. 대한민국의 축구 천재들은. 그런데 손흥민처럼 되는 데는 세상 쪽으로 말하면 운도 있어야 돼. 대한민국 국가대표 되는 일이 운도 좀 있어야 돼. 네. 여러분 프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관두는 저도 우리 학교 축구부에서 알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나르는 애들인데 프로도 입단 못하고 고등학교로 끝나는 애들도 많아. 대학도 못 가는 애들도. 축구는 정말 잘해. 미지의 창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지의 창에서. 열린 창으로는 누구나 알아주는 실력가인데 빽이 없어. 자기는 엄청난 실력가인데 자기는 학교 팀이 꼴찌를 해버렸어.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등한 팀에서 다 뽑아가요. 그래갖고 못 가는 애들 많았어요. 정말 아까운 애들 많았어요. 미지의 창을 두드리는 자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다 열려있는 창에서 공개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엘리압이 다윗을 이게 기름 부었을 때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저 보잘것없는 놈. 아무것도 아닌 놈. 뭘 할 수 있기에 도대체.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뭐를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외모와 중심. 그 중심 레바브가 어디에서 발현되냐면 미지의 창에서 믿음의 영역에서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미지의 창을 믿음으로 밀고 들어간 겁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히브리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때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무슨 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지의 창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린 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 데라는요, 중간에 다시 여러분 우르에서 죽습니다. 아버지도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우르에 가니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도 다시 자기가 했던 뭐가 있어요? 우상들이 충만한 거예요. 여기서 먹고 살겠는 거예요. 옮겼는데 다시 우상장수야. 그래서 데라는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아브라함은 또다시 떠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미지의 길로 들어와, 미지의 길로. 알지 못하는 길로 들어와 봐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믿음으로. 이 미지의 창을 엘리압도 못 들어가고. 여러분, 사울왕의 말을 보세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자기와는 함께 하시지 원하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는 남하고만 함께 하십니까? 자기하고는 함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맨날 히든창만 자랑하는 거예요. 너 모르지 내가 누군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사자를 때려잡았다고 수염 잡아가지고. 그럼 골리앗도 그건 아니지.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여러분, 요즘은 히든창 말하는 사람 불쌍해. 그냥 열린 창에 사는 게 좋아. 옛날에 히든창만 자랑하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요, 미지의 영역에서 부르세요.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볼 때 그들이 풀무불로 들어갈 때 그 풀무불은 열린 창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의 창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구하실 수도 있고 구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미지의 창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것을 믿고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풀무불에 들어가서 내가 안 타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영역을 기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곳에 살아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영역은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영역이 아니에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모든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영역을 갖고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갈 때마다 겁을 줘요. 세상은. 야, 너 그거 못하는 영역이잖아. 야, 너는 소년이잖아. 너는 양치기일 뿐이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막대기를 구나가는 밖에 없잖아. 갑옷도 안 맞네. 칼도 못 드네. 그냥 안전하게 살자. 가서 양이나 쳐라. 그냥 네가 말했던 사자하고 곰이나 때려잡아라. 그거 할 줄 안다며. 대단하다 야 너. 우린 늘 이렇게 산다고요. 늘 미지의 영역 앞에서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그 미지의 영역에서 불러요. 엘리압을 보았냐? 사울과 다르지 않더라. 똑같더라 야. 미지의 영역으로 안 들어와. 그 중심이 달라요. 그들은 안 들어와. 열린 창에서 이래. 나는 키가 190인데 쟤는 2m 90이야. 어떻게 싸워? 2m 90하고 1m 90이 같냐? 못 싸워.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겠지? 엘리야, 야, 사울도 안 나간다. 사울도. 내가 어떻게 나가냐. 여러분, 엘리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가 쓰시는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미지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을 부르는 영역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열린 창을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미지의 창에 들어오는 믿음을 구하십니다. 그 믿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과 테글라 행전이라는 외경에 보면 그의 모습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두 눈썹이 연결되어 있으며 일자 눈썹이었어요. 은매기주가 알죠? 일자 눈썹. 행국이. 눈이 일자 눈썹에 붙어 있었대. 키가 작은데 눈썹이 연결되어 있어. 거기에 대머리야. 그리고 안짱다리로 휘어있고 몸매는 다부져. 그러니까 참 땅땅했다 이거죠. 몸이 다부진데 키는 작고 머리는 없고 거기다가 눈은 또 움푹 들어갔어. 잠을 잘 안 잤나 봐. 근데 코가 크대. 근데 코가 또 이렇게 구부러졌대 이렇게. 이 사람 왜 이렇게 기독교인을 잡아주기 못해서 안 달랐는가 저는 외모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격지심이 심합니다. 자격지심이 심해요.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이 자격지심이 심해요. 열린 창에서는 말 그대로 외모로 그냥 결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테글라 행전의 반전이 이래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키가 작고 두 눈썹이 연결되어 있으며 대머리에 다리가 휘어있고 몸매가 다부지며 눈이 움푹 들어가 있고 코가 크고 구부러진 한 남자다. 그런데 그는 은혜가 충만했다. 때로는 사람처럼 보였고 때로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앞에 거는 다 열린 창은 엉망진창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창 그는 천사와 같았다. 천사와. 바울은 설교를 잘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 자체가 말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뭐에는 능하지 못해? 말에는 능하지 못하다고 변명을 했어. 하도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죠. 여러분 설교를 못했던 설교자지만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는 말을 잘 못하는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성경을 13권을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역이 다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자격지심으로 자기 인생을 기독교인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인생 됐을 것입니다. 여전히 눈은 움푹 들어가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결혼을 안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나라 미지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는 결혼을 못한 사람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저는 도전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열린 창에서 씨름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갖고 미지의 창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히든을 갖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거의 히든이 미지의 창으로 들어가는 힘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얘기예요 그냥. 지금은 써먹을 수도 없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미지의 창을 들으십시오. 이것을 세상은 잠재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진짜 잠재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그 미지의 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벽에서 어떻게 알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래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천사가 네 발을 받춘다 그러죠? 여러분 이거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험하려고 뛰어내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뛰어내리면 성경이 약속된 그 발을 받쳐주는 것을 하나님 실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꿈 얘기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막 그런 이상한 연단이 많았어. 마귀 새끼들하고 싸우는 꿈이야. 근데 처음에는 마귀 새끼들이 무서우니까, 흉측하니까, 그냥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가면, 막 넘어지고, 막 맨날 일어나서 막, 그러면 할머니가 키 크는 꿈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막 도망가는데, 어느 날 또 도망을 가는데, 막 쫓아오는데, 인디안 마귀, 난 맨날 어릴 때 겪던 인디안 마귀 있어. 이 인디안 이케하고, 그 독하게 생겼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그놈이 쫓아와 날 죽이겠다고. 근데 막 뛰다가 이 절벽에, 항상 절벽에 도달해. 절벽에. 근데 그때 이제 배웠지. 주니 주여 부르라고. 주여 부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라고. 그래갖고 막 도망가다가 절벽에 왔는데 나는 그때 그 성경도 몰랐어. 천사들이 바친다는 성경도. 근데 그냥 여기를 주여 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지.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영역이야? 미지의 영역인 거야. 그전에는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소리 지르고 깨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어느 날은 자기 전에 항상 다짐을 한 거지. 주여를 부르자, 주여를. 그리고 그 절벽에서 진짜로 쫙 하고 나는 그게 꿈이 아니야. 그 순간은 다시 진짜 실제지. 쫙 하고 뛰어내리는데 한참을 떨어져. 눈을 감고 뛰었어. 근데 한참을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참을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 느낌이. 그 눈을 떠서 딱 좌우를 봤는데 양쪽에서 두 천사가 꿈이지만 저를 안고 하늘로 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뛰어내려서 죽나, 마귀에게 맞아 죽나, 뭐 이런 미지의 영역이었지. 그러나 뛰어내기를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이후에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늘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도망만 갈래? 그래갖고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맞섰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앞에 나아가 그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 주님은 오늘 그런 자를 미지의 창으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혹시 우리가 열린 창의 모습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미지의 창을 기대하십시오. 거기는 어떠한 사람도 그 연약함이 연약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시는 레바블은 어디에서 증명되냐면 미지의 창이에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래?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근데 어떻게 할래, 이제? 그 창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이런 동행도 해보시는 것이 멋지지 않겠어요? 그 미지의 창에서 주가 나를 들어올리시고 건져내시고 사자굴에서 내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하고 풀무불에서 내 옷자락 하나 타지 않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가 예비하신 길을 딱딱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너는 이삭이 말하잖아요. 너는 내가 지시한 이 땅에 남아있어라. 미지의 창이죠? 미지의 창에서 어떻게 됐어요? 100배 멸망했죠? 여러분, 미지의 창에서 역사돼요. 미지의 창에서. 하나님 그 미지의 창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미지의 창 못 들어가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조아리의 창 제가 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 미지의 창을 무슨 창이라고 불렀냐면 믿음의 창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확신하는 세계에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인생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여러분 사실 믿음을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 뭐래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무슨 세계죠? 예, 이게 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발행된다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눈앞이 캄캄해졌다면 하나님 어디로 초대하고 계신 걸까요? 네, 미지의 세계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다윗과 같이 한번 쓰기로 한다. 들어와 봐라. 뭘 갖고 들어갈까요? 칼이 안 맞습니다. 그냥 네 갖고 있는 거 갖고 와봐라. 저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갖고 와봐라. 여러분 모세도 미지의 세계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서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린상은 못 나가도 돼요. 열린상에서. 사도 바울 사도 바울보다 못났다. 안짱다리였대. 안짱다리. 엄청나게 심한. 이렇게 걸어 다녔다고. 눈 쑥 들어요. 삐쩍 말랐어. 몸은 다 부지래 또 건데. 그러니까 참 균형이. 난 누구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긴 한데 참 불편하죠? 생긴 게. 매섭게 생겼을 거야. 매섭게. 거기다가 그럼 자기의 모습 때문에 자격지심이야. 근데 그 자격지심이 주 앞에서 다 날아갔어. 주 앞에서. 그리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날아가니까 절대 자기는 나는 결혼을 못한 게 아니다 그러잖아. 나는 누구를 위하여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주의 나라 위해서 안 하고 너희를 다 참되기 원한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 자격지심이 있으면 그런 말 못하지. 그 미지의 세계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